오늘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삶을 기억하고 옛 언어가 익숙하죠. 죄악이 더 그립고 오히려 그런 생활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생활 사이에 괴리감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여기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구분하셨을까요?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가 주는 평화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힘이 가져다 준 평화였죠. 당시엔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 덤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이 기초가 된 평화였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그 균형이 무너지고 기울어지면 또 다른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가 이런 평화가 아님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화는 이 절망에 빠진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짐을 대속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평안입니다. 즉,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1절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얻은 속죄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이미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로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버금가는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그 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부모가 누구야? 어떻게 키웠대? 하는 물음들을 가지고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1등은 아이가 했는데 부모가 바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가 잘 되면 그 영광을 부모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각하신 목적과 소중한 영광을 걸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목적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